사람이다. 십자가와 이스라엘. 십자가와 이스라엘. 네. 그래서 토라 포션에 왜 이제 이사야 54장이 포함됐을까? 전체적인 주제랑은 조금 완만한 것 같은데 신명기 이제 2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랑 연관될 말씀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딱 있는데 이 장자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자권. 그래서 이 장자가 두 몫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을 때 두 몫. 이렇게 두 몫을 받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몇 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 아내, 안 사랑 아내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안 사랑받는 애가 장자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사랑받는 아내의 자녀를 장자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장자권을. 순서상으로 장자가 먼저 나온 사람한테 장자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덜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자녀 첫 번째 자녀에게 장자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산을 두 몫을 줘야 된다. 이런 장자권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4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창세기 역사에 보면은 장자권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였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첫째가 되고 야곱이 이제 둘째가 되는데 이 에서가 첫째였던 것을 이제 야곱이 나는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장자권.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장자권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권의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두 몫이라는 그 율법. 이건 지금 율법이잖아요. 이거 나오기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도 만약에 자녀를 장자권한테 2배를 준다 이렇게 했으면은 에서가 양보하지 않았을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냥 장자권이라는 게 아버지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야곱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배가 고플 때 달라 그러고 달라. 팔아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팥죽.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붉은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이 색깔이 들어간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에서의 이름에서 이제 또 붉은 에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무언가, 붉은 죽을 야곱이 하고 있는데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하고 와서 야 나 그거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주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딱 타서 딱 달라고 하면서 팔으라고 딱 하는 거예요. 팔으라고 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 거기 말씀을 읽어줄게요. 창세기 25장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판 거죠. 그래서 이 야곱한테 장자권이 넘어온 거예요. 이 붉은 죽과 떡 두 가지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자권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 이 장자권이 이 붉은 죽과 떡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 이후에 포도주와 떡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과 살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결국 뭐와 연결된다? 구원과 연결되는 어떤 힌트가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앞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맹세시켜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에서를. 그래서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 부모의 자녀, 아버지의 축복을. 근데 이미 판 것도 있었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엄마가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것도 보니까 리브가가 자녀를 낳을 때 막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너무 싸우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기도 중에. 그게 이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이제 탁 하면서 야곱을 축복받겠다 한 거예요. 이 예언을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야곱을 사랑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리브가의 그 받은 예언의 성취가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에서가 축복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사실은. 이거 다 팔아먹었으니까, 에서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으면서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자라는 건 구원을 이루는 장자다. 구원과 연결되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장자권이. 야곱은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였지만은 이 포도주와 떡, 붉은 죽과 떡, 이 연결이 되지 구원과 연결되는 장자권이구나. 딱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야곱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둘째였다가 장자권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루벤. 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쭉 낳았는데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라헬이 있었잖아.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루벤이 레아의 자녀였다. 그러면서 이 루벤이 첫째 아들에게도 장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벤이 나중에 이제 라헬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야곱의 첩이었던 첩을 범한단 말이에요. 루벤이. 나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이 돼, 한마디로. 장자에서 탈락이 됐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유다라는 애가 괜찮은 애였는데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거지. 실제적인 장자권이. 그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 요셉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한 다음에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도 야곱이 재밌어요. 자기가 약간 둘째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가 장자인데 왜 오른손을 대니까 내가 알아서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지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를 더 축복했다. 이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개판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탈락되면서 요셉이 된 거예요. 그 족보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나오잖아요.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요셉이 장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율법에 장자권을 확실하게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장자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 야곱이 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장자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율법에서 못 박아. 율법에서 못 박는 거예요. 장자권은 첫째 아들의 장자권이다. 그 장자권은 2배의 유산을 받는다. 딱 이제 율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거니까 야곱은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뒤섞이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출애굽 때부터 장자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이 출애굽 때 구원의 상징적인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맨 마지막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첫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첫째를 죽이는 재앙.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양을 죽여가지고 양을 피를 너희 문 앞에 바르면은 너희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는다. 다 죽어야 되는 그 재앙이 왔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아들이 죽지 않는다 하면서 이 심판과 장자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6월절 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구원과 장자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구원과 장자를. 지금 너희들이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장자를 구원하는 그거였다. 이렇게 장자권과 구원 연결했어요. 아까도 그 장자권 팔 때 붉은 죽과 떡 이 두 가지 하면서 약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지금 두 번째 출애굽 때 장자권과 그 양의 피로 구원하는 것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한 게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레위랑 연결을 시킵니다. 레위. 장자권과 레위랑 연결을 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니네가 양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장자가 다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장자가 해야 될 그 구원의 일을 맨날 가정마다 한 명씩 착취시켜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어디서 선택됩니까? 그 모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딱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모세의 가문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가 내 것인데 장자 대신 내가 레위를 받겠다. 그래서 이 레위가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성막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장자권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장자권과 구원을 연결시켰고, 두 번째가 레위 지파랑 연결을 시켜서 레위 지파를 성막, 구원의 일을 하는 성막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구원의 일을 한 거죠. 그 죄진 다음에 와가지고 양 잡고 이렇게 하는 일, 성막의 일을, 제단의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한 게 아니고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장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레위로 연결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레위는 내 것이다. 장자 대신 내가 레위를 취했다. 그렇게 하면서 장자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레위 지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그 법칙을 세운 다음에 장자가 구원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가 나타났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 민족이 감당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파는 그때부터 붉은 떡 이렇게 하면서 약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 때 그 양의 피와 첫째 아들 연결해서 했다가 이 레위 지파 구원의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을 장자 대신 내가 레위 지파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장자가 또 구원을 연결시켰다가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그 구원, 온 세계를 위한 그 구원이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이것을 뭐라 연결했다? 장자 민족과 연결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장자와 연결된 지금 스토리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구원과 장자권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장자권의 두 배의 축복과 두 배의 저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유업을 두 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담당해야 될 그것들을 2배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구약에 흘러오다가 장자 민족과 연결되는 거예요. 장자 민족. 이 장자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쩔 수 없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죽이고 십자가를 완성하는 민족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그것이 장자권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장자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세의 율법부터 탁 얘기를 하면서 이 첫째 아들에 대한 건 확실하게 하고 이 첫째 아들의 2배를 가져가야 된다. 이걸 딱 율법에서 명시하고서 쭉쭉쭉쭉 하다가 십자가와 유대인 첫째 민족을 연결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구원의 일을 감당한 장자 지파가 됐다. 장자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십자가를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파괴 70년에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이 십자가 구원을 감당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이방인의 때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 때. 교회 시대라고 하고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처음 2000년의 전 세계 역사,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2000년 동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유대인의 때였기 때문에 이방인은 오히려 배척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서 이방인의 때로 가면서는 이제는 유대인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갈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박해를 받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어려움이 흘리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구약에 명시됐던 장자권에서 연결된 구원과 연결됐다.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장자권의 원리 그리고 2배의 원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이 54장을 나타나게 한 그게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 54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작정하고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재밌는 거는 바로 앞에 53장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언이었다. 십자가 모두를 위한 그 구원 아까 말한 그리고 장자권의 그것을 54장에 따졌다. 장자권의 축복 그것이 또 나타나는 게 54장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5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3장과 54장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53장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는 나오면서 이제 메시아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고 대신 받았다. 대신 받았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하나님한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54장 이사야인데 이사야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아멘. 나오죠.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신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스라엘, 장자민족.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게 지금 예언인 이게 증거예요. 지금 이사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54장은 나중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를 구속할 분은. 그래서 너에게 뭐라고 합니까? 버림을 받았다. 너가 젊은 날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버림받은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여기 또 말씀이 큰 긍휼로 다시 너를 불러드리겠다. 이게 지금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다 잊혀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마무리되어가지고 1948년에 갑자기 엄청난 그 고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알리야 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 예언의 성취다.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불러드리겠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어주실 거야. 너를 잠깐 버렸지만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예언이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했지만 장자권의 원리였다. 그래서 2배.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한 장자권, 장자의 민족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8절. 부모가 붙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내가 얼굴을 잠시 가렸다. 잠시 가렸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는 영원한 사랑이 이제 그야말로 영원한 사랑. 지금 뭐 그때도 계속 영원한 사랑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느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버림받아서 박혀받고 있는데 뭘 영원한 사랑이야. 근데 지금은 그 다르고 이제 나라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이 영원한 긍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뭘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노아의 약속이랑 연결시켜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엄청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심판 이후의 약속이었잖아요. 이건 절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그런 거였는데 지금 똑같아. 이스라엘도 내가 심판 이후에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한다? 영원한 약속인데 노하지 않겠다. 노하지 않고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생겨난 거랑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랑 완전 또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뭐 때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꾸짖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꾸짖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긍휼로 약속을 딱 맺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가엾이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이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엄청난 표현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엾게 여긴다. 이스라엘을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대인의 때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열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열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은총으로만 하셨지. 근데 유대인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구하시고 살리시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버림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이방인은 뭡니까?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잘 몰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방인의 대로 바뀌면서 이 한 민족만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신경 안 썼지만은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신경 썼지만 유대인처럼 이렇게 챙기시고 사랑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은 다수였단 말이에요. 다수. 그러니까 그냥 다수야. 절대 다수. 아니, 불특정 다수. 근데 이제 이거 바뀌면서 이방인의 때로 됐을 때는 하나님 이방인을 막 사랑하면서 막 살리시고 막 하실 때, 이때는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한 민족. 버림받는 민족이 이때는 한 민족이야. 이때는 이방인이 다수였고, 이 전에는 하나님이 막 한 민족을 이렇게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우리한테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탁 하시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시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우면서, 이제는 또 이방인들이 또 막 조롱하고 막 공격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을 이 한 민족만 당했단 말이에요. 한 민족만. 물론 뭐 이방인 중에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한 민족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을 거 아니다. 그래서 막 유럽에서 뭐 마녀 사냥하고, 막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그거 막 조롱하고, 또 막 너희들 뭐, 애들 잡아 죽인다고 하면서 막 모함해가지고 마녀 사냥해서 죽이고, 그게 막 점점 폭발하다가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을 죽였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계속 있다가 아주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마녀 사냥을 유대인들이 당했고, 이 이방인의 때에 이 한 민족만 특별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첫째 민족이라는 이유로 첫째 민족이 이방인의 때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엾게 여긴다. 가엾게.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일부러 지금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한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2배. 장자권이 이제 2배의 축복과 2배의 저주인데, 유대인들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과 그 70년 동안의 종살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벌을 받아서 얘네가 당한 이 1배 하나의 심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이게. 근데 이 두 번째 심판은, 이 2배가 되는 이 장자권의 심판은 그 이후에 십자가의 그걸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시작 자체가. 물론 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공격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 시작 자체가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장자권의 2배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엾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모두 기본적인 민족들은 이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로 인해서
죄지면 벌받고 죄지는 벌받고 그 원리가 있고 유대인도 똑같은 원리로 바벨론 심판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2000년 동안의 심판은 첫째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여운 거예요. 얘네가 잘못한 거 당하는 건 가여울 것도 없지. 근데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2배로 당한 거예요. 이게 장자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여웠다. 주님 입장에서도 계속 같이 있다가 지금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이 또 나온 겁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제 복역의 때가 다 찼다. 형벌을 다 받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의 성취된 거죠. 나의 백성 이제 위로할 때가 왔다.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때에 복역의 기간, 형벌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19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점점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 갑절의 벌을 받았다. 이게 이 신명기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장자는 2배의 축복, 유업. 그러면서 이 장자 민족이 갑절의 벌을 받은 게 거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에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선택했는지 모르고 선택했는지 이거 54장은 유대인들이 선택한 걸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막 이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축복해주고 있고 특별히 막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뭐 아랍이 쳐들어가고 막 해도 뭐 6.1 전쟁만으로 이겨버리고 막 해서 예루살렘도 탈환하고 막 지금 또 강력하게 또 아랍 애들이 막 물론 공격 계속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막 열매도 계속 열리고 광야도 점점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히고 그 땅 자체가 점점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특별히 예수야를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나라적으로 축복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막 꿈에서도 나타나고 하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67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길에서 찬양을 하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장자 민족의 특권이면서 특별성이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 더 보겠습니다. 54장 1절.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말하는 거죠. 축복과 열매. 이제 막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너희들의 축복의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장막터를 넓혀. 최대한 넓혀. 아끼지 말고 넓혀라. 너희들 줄을 막 최대한 늘려뜨리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최대한 넓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막 그런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제 축복의 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막 해라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좌우로 계속 퍼져나갈 거고 너희 자녀들이 막 이방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올리시며 축복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한 첫째 민족에 대한 특별성이 지금 나타난 게 54장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땅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놀라운 나라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또 택하셨다. 그래서 다 알지만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욕단의 자녀들이 우리가 나라라고 하거든요. 욕단. 욕단의 형은 벨렉이다. 그래서 이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결국에 이 욕단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결국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저기 구석에 이스라엘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짱 놨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라를 세우시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과 같이 딱 대한민국을 시작하시면서 선교의 역사를 막 이루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막 열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서 막 성지순례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예배도 하고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 55장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유럽에서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너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랑 하여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살았던 민족이라.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는 관련이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너를 막 도와주고 섬겨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르다가 카라라는 거죠. 카라. 이게 코리아라는 꼬레아라는 이 단어랑 이제 발음이 비슷하다. 카라, 까라, 꼬레야. 하여튼 이게 이 부르다가 부를 것이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꼬레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살리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건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 북녘 땅. 북한에 갇혀져 있는 저들이 뭘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의 백성이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그 재앙을 통과한 저 북녘 백성들이 통일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스라엘을 그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 그 홀로코스트로 인한 그 마음의 그 상처로 더 닫아놨단 말이에요. 맨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근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할 수 없다. 유럽은 박해했던 애들이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북한에서 탈출한 이 백성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통과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을 때 이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여기서 시작했잖아, 복음이. 복음이 시작한 이곳이 맨 마지막 땅끝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복음을 전파할 이제 민족이 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북녘 백성이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부흥의 핵심이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기도로 뚫어낸 다음에 저 북녘 백성들을 데리고 훈련하고 이스라엘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선교 완성 이루는 것이 우리 이 요시야 대추수 세대의 핵심이다. 요시야 대추수 세대. 요시야 대추수는 마지막 때 남겨진 대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나라는 뭐 계속 열방 선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과 정통 유대인들을 여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우시고 이 70년 동안 이 북녘 땅을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시면서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째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가여워하는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우리나라가 가서 마지막 선교 완성 이루어야 되겠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자꾸 막 이스라엘이랑 따로따로 나아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이스라엘이랑 같이 정렬될 수 있도록 양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선교 완성 우리가 이뤄 나갔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